오늘 우리 지혜의 말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더하시고 또 지혜를 얻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신앙의 믿음의 승리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잠언이라고 말하면 그 히브리 말로 그 미셸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미셸레, 짧고 간결한 교훈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에 사무치는 말들, 비유들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수에 사무치는 말들, 짧고 간결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이 잠언은 솔로몬 등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BC 950년부터 700년경에 쓰여진 그런 말씀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 상호 간의 윤리의식을 전체 바탕으로 삼아서 지혜의 말씀을 주는데, 솔로몬 외에도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또 르무엘 왕이라든지 또 그 밖에 몇 사람 등등이 잠언을 기록하는데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핵심 단어를 찾으면 지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혜와 진리. 그리고 지혜 중심 그 주제를 보면은 지혜와 인간관계 그리고 성공, 지혜와 인간관계 그리고 성공, 이러한 중심 주제를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익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1장에 나오는 본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참 지혜를 얻어서 슬기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잠언 1장의 말씀이 지식의 근본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지식의 근본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을 아주 깊이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9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올바른 처신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잠언을 주셨을까?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잠언을 주신 그런 이유가 나타나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슬기를 주고 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참 도덕이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또한 8절을 보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의 말씀은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최고의 지혜가 된다는 것. 최고의 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륜을 어겨가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런 메시지를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또 영적인 아비들의 그 권면과 훈계도 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한 우리는 영적인 아비들과 우리가 선후배들 간에도 이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우리가 깊은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고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9절까지의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들을 쫓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에, 살고자 할 때에 많은 유혹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정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악한 친구들이 나를 꾀하기도 하고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고 한탕주의로 온갖 보화를 얻으려는 그 벼락부자가 되는 이런 것들에도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사이에. 그런데 유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에 악한 죄로 재물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잠깐 동안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결코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라가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도 어떤데 이게 우리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에, 악한 일에는 이상하게 빨리 우리가 쫓아가게 되고 물들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된 일인 것처럼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숨어 기다리거나 가만히 엎드리는 것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오늘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새가 그물 치는 거 보면 헛된 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자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 쳐놓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새도 알고 도망가는데 그것처럼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숨어 기다리거나 가만히 엎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게 나중에 자기 피를 흘릴 뿐이라 자기 생명을 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미련한 짓을 우리 인간은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과 다니지도 말고 그들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림자도 밟지 말라. 따라다니지 말라.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이 항상 거짓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 이게 좋다. 그래 해봐. 괜찮아. 마귀는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가치관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흔들린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20절부터 마지막 33절 사이를 보면 말씀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키자. 그게 중요하다. 지혜가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어기 성중에서 소리를 바란다. 21절에 또 20절에 보면 길거리에서 또 길목에서 소리를 높인다. 또 우리가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를 꾸짖는다. 그리고 23절 그리고 지혜의 책망으로 돌이키라. 그래서 지혜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돌이키라. 그 말을 들으라는 거죠. 만약에 지혜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 지혜의 참뜻을 깨닫게 하며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지겠다.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 안전하게 되리라. 재앙이 다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 내가 안전하게 되리라.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실천하면 그대로 이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기 지혜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호칭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부르며 우리를 소리 높여서 소리 지르면서 우리에게 급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이 장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를지라도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지 않는다. 도리어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그 책망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큰 재앙을 만나게 되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그리고 27절에 근심과 슬픔이 찾아들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좀 고쳐달라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르짖어도. 그래서 28절에 보면 부르짖어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도 내 앞에 나와 기도해도 내가 대답하지 않아야 할 거야. 그런 얘기죠. 결국 자기 행위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자기 깨에 배부르게 되고 3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행위를 자기가 따먹게 된다는 거죠. 그 잘못을 자기가 따먹게 된다. 자기 깨에 배가 부르게 된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자기를 멸망시킨다. 자기를 멸망.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죠. 길목에서 헤매지 말고 책망의 소리를 자꾸 버리지 말고 지혜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게 나온 자가 복이 있다. 회개하고 죽게 나온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장의 제일 중요한 결론은 바로 여호와를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라는 거. 예수님께 맡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답안지에 쓰면 된다는 것.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을 답안지에 쓰시는 사람은 전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조셉 하트가 쓴 찬송시를 고백했잖아요. 이 찬송시를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에 오가지고 초창기에 40년을 선교하다가 1892년에 이 찬송을 우리 한국말로 한국 사람에게 맞게 다시 이 말씀을 번역해가지고 한국명으로는 민노아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프레드릭 밀러라고 이분이 이 찬송 가사를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원래 조셉 하트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 기독교 타도에 앞장섰던 사람.
그러던 어느 날 그 기독교 타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 교회 집 가까이 교회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어떻게 꼬투리 잡아볼까 이렇게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 후에 수많은 찬송시를 쓰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생명 되시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늘 모시고 우리의 삶에 충만토록 우리가 170장도 고백했잖아요.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내 약한 영혼 붙드사 늘 인도하소서. 한평생 소원 우리가 예수뿐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예수님,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붙드는 것.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시고 잠언을 대할 때에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언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오늘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그것이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답입니다. 이 지혜의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이 마지막 시대에 험준한 이 시대에 인생의 해답을 찾고 저희들이 힘을 얻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